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죠. 누구누구가 이러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는 것 말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너희의 생각을 말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값진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한 베드로의 그 지식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은 너의 본성이나 어떤 자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너의 지식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성을 열어주신 자만이 이러한 바른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과 또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다면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신앙의 고백은 제각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온 대로, 내가 믿어온 가락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을 믿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계시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검해 본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5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12가지 중에 두 번째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 세 번째에서 7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12가지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것일까요?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번째에서 7번째가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서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이 두 논쟁이 기독교 초기 역사 수백 년 동안에 회자되고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쟁되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모양은 바꾸어서 다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앙에서 모든 이단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바르지 않은 해석과 왜곡이 이단의 모든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2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라는 이 표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할 때에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구원한다는 말인가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표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름들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부를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할, 즉 모든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 의미에서 말을 쓰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심판하자,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마치 정권을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을 하죠. 이러한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주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해주실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죄에서 구원할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할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예수. 그래서 세상을 전복시키고 왕으로 좌정하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구원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왔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바뀐다고 하여,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좋아진다 하여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 안에 있다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야 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구원자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나요? 하지 않아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공을 쌓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를 구원할 주이다, 구원주다라고 고백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가톨릭은 예수님을 참되게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여 준다라고 믿는 것, 또 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여 천사들이 구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인과 천사들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들은 오늘날 기독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여러 종교들을 함께 인정하죠. 불교를 믿든 또 힌두교를 믿든 알라를 믿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기독교는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다른 종교적 행사에 가도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라고 할 때의 그 구원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인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이름을 담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건 붙이지 않아요. 이름으로서는 써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뭐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 그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직분이 우리가 배웠어요. 주보에 실은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뭐래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우리가 보면서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했어요. 23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24문에서 26문까지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 직분만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각자 사람에게 이 기름을 받을 때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각자 그들이 하나하나의 직분을 행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몸에 각을 띄워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은혜의 통치를 교회 가운데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 사고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시오,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곤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단을 쌓는다, 제단에 드린다, 마치 새벽 제단을 쌓는다거나 이 강대상을 가르쳐서 제단이라고 한다거나, 저도 어릴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바른 사용이 아니에요. 제단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사역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한다거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받아서 지속하고 있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좋지 않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채우고 있다라는 개념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또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분의 백성들을 말할 때에도 다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자녀들. 그러나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독특하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죠. 영원한 아들. 우리는 외아들이 아니죠.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예요. 지은 바가 없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존재였다. 동일한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같다. 즉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결국은 우리는 둘 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외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독특한, 우리와는 다른, 우리를 자녀라고 말할 때와는 다른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통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뭐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했죠. 엄청 친밀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즉 그분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아들이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된 우리가 그의 아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우리가 고아는 아니지만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아의 신분에서 누군가가 나를 입양하여 자녀로 삼았다면 그곳에 가서 그 집안의 가풍을 배우고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여 한 명의 자녀를 거두어 들였다면 그 본래의 자녀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따르고 이 집안에서 생활하는지를 보면서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은 그 입양된 자녀의 당연한 본분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자녀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사랑을 동일하게 입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너는 내 친자고 너는 입양된 자녀니까 유산을 받을 때도 동일하진 않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하여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베풀었던 인자와 은혜와 모든 성실함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서도 배웠듯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거죠. 퀴리오스.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사용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 의미에서 이 주라는 의미를 다 썼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하인이 그의 주인을 부를 때도 그렇게 썼고요. 또 고위, 군대 장관이나 군대의 높은 지휘관에게도 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이방신들이 자신의 신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 갖고 있는 주권을 인정할 때 부르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존경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이 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동격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인데, 이 70인경에서 이 큐리오스라고 다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번역했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주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분부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에는 나는 노예,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비하하고 낮추나? 우리나라가 수교를 여러 나라들과 맺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들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다 대사의 신분이라 하여 그 대사들의 급이 같은 것은 아니죠.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그런 대사들이 있지만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사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나라의 국력이 대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느냐, 그 나라의 힘과 파워가 그 대사의 힘이고 어디 갔든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나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창조주의 종이에요. 만유의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아무리 종이라 말한다 그래도 우리의 신분이
낮아지거나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부른 사람들은 당대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주여 주여 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라고 부르든 아버지라 부르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양도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전폭적으로 맡긴 그가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참되게 하고 있는 것임을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이시다라는 고백이 끊어진 적이 없죠. 그럼에도 예수를 참되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네 가지로서 예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함축하여 지금 고백할 때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다른 종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주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또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